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며 수고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것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채워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전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분들을 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귀한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병 중에 곤란 중에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합당하신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화면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부 제목으로 붙여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또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경유라는 것은 아마 다 배워서 아실 겁니다.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히브리 말로는 야레인데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유란 공경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겁니다. 인간을 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공경심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존재,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에 의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과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 주권도 있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런 모습을 봐서, 그리고 절대적 주권으로 또 심판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이라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인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느헤미야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 밑에서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섬기고 장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전승이니까요,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출타했을 때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렸대요.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우상들이 다 깨져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요, 아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부서졌나 봐요. 그렇게 변명하니까요, 데라 그 아버지가, 야, 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서로 싸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버지도 저 우상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저게 신이겠어요? 그런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로 봐서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한 그 능력자이신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세기경에 요세푸스 역사가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책에도 전지전능한 능력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우상,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 수공물들이 신이 아니다, 확실한 마음,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신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신일까? 그런 궁금해했던 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시편 14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거든요. 지금도,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보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봐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제 영혼이 용서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데라는 1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어디 가느냐 아마 묻지 않았겠어요? 나도 데려가라. 나도 함께 가겠다. 아마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라가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스라에서는 그래도 아버지의 주권, 권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신앙도 약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조성달 같이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직선 도로로 가면은 사막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위쪽으로 상류에서 하란 지점과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헤브론까지 대략 1600, 500km, 1500에서 1600 정도 된다 합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800에서 900, 또 하란에서 헤브론 가나안 땅까지 600에서 또는 700, 아무튼 기록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그래서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 재볼 수 있는 무엇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록한 사람들의 내용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거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요 나중에 한번 재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하란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시아버지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조카가 딸려왔어요. 롯. 아이고 삼촌 어디 가요? 저도 데리고 가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지 않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롯은 삼촌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란에 머물러서 하란도 지금 발굴을 한 내용을 보면은 대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랴, 아버지의 뜻을 따르랴, 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약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수명을 다하고 이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거죠. 떠나라. 이 하란도 그 지역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은 이 아브라함이 다 짐을 싸고 이제 하나님이 명을 받고 갈대아우로 그 땅을 옛날에 떠나서 이제 그 회상을 한번 해본 거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을 쫓아갔다. 경유의 출발, 경유의 시작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 결혼을 했는데요, 장가는 안 갔어요. 어떤 여자가 또 그래요. 결혼했는데 시집은 안 갔어요. 안 맞잖아요. 시집이나 결혼이나 장가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안 믿는다. 안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건 안 믿는 거죠. 반쪽짜리, 절름발이, 구약을 믿고 신약을 안 믿는 거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나, 무엇인가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재차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확실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따지냐고, 왜 이렇게 시험하냐고,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물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얼마든지 시험 보세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이거 또 시험이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선생님 왜 시험 봐요? 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시험해요? 그렇게 말하는 학생은 좀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내 구원 따지고 구원 물어보고 하나님 믿네 안 믿네 그걸 물어보냐고. 회색지대니까 그래요. 불분명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차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질문을 해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듯이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요,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믿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도 요구하시고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그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경외한다,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쫓아간다,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생에 우리 옆에 두고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겸손케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비둘기의 눈이 독수리의 눈으로 바뀌어요. 눈 보면요, 세상 사람들 눈 보면요, 좀 독하게 사납게 보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눈은 좀 부드럽지요. 비둘기 눈처럼. 근데 구원받았어도 말씀을 멀리하면 사나운 눈으로 이렇게 눈도 표정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표정이 좋아요. 그러죠? 표정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몸도.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보시면 새신 성령을 부어주리니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점점 부드러워진 모습, 온화한 모습, 평화와 미소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경외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철부지 자녀가요, 부모한테 그러죠. 왜 절 낳았어요? 그런 소리를 들은 부모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왜 저를 낳았어요가 아니라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변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변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의 모습을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여곡절도 겪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 어떠한 마음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13장 4절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9절 이하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지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관계의 회복의 의미로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거든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좋은 건 아니지만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미 버린 몸, 이미 죄 지은 상태, 아무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때때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경외심의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요, 부모에게 정말 잘못을 많이 했었잖아요. 대답 없는 거니까 저만 개구장이로 살았나 봐요. 잘못을 했어요. 뭐 소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부모가 모아놓은 돈 슬쩍슬쩍 해서 다른 거 쓰기도 하고 구원 받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쨌든 그런 잘못을 하고 나서 안 들키면은 모른 척 하는데요. 들켰을 때 아유 잘못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부모님 품에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은요 용서해 주시거든요. 저도 그 한 6살 때인가요?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예전에 단수수 있잖아요. 수수나 뭐 단수수 같은 거 벨 때 잘못해가지고 낫을 잘못 사용해서 힘이 그때는 이제 뭐 통제를 잘 못할 때니까요. 누나 다리에 살짝 연년생인데요. 딱 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난 놓고 도망갔어요. 죽으라 뛰었는데요. 뒤통수 탁, 넌 좀 뭐에 걸린 줄 알았어요.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딱 잡고 있어요. 6살짜리가 아무리 뛰어도요, 어른 앞에서는. 그래 딱 잡혔는데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요. 그 뒤쪽에 그 평상이 있는데 거기다 앉혀놓고요. 물 한 컵 딱 떠서 주대요. 그럼 마셨어요. 그러면 맞을 줄 알았는데요. 나가 놀아라 그러대요. 그냥 너무나 큰 사건을 제가 저질렀잖아요. 저도 그냥 너무 겁이 났어요. 그런데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알았는지 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이 또한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부성이의 모습. 우리가 어머니의 다정다감한 사랑,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표현을 잘 하지, 남자들은 잘 표현 못 하잖아요.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요. 표현을 좀 잘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점점 온전한 인격이 형성이 되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의 변화가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잘못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나는 죽일 인간이야 하면서 막 뛰쳐나가거나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기 때문에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에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님을 떠나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교회를 떠난 것이지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니야 하면서 혼자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똑같듯이 우리도 교회를 떠나면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우리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고쳐주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자백함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면 이 자백이 보면요 원어에 보면은 그 진행형이거든요. 그리고 가정법이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또는 자백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지옥 가는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효자의 삶과 죄를 짓고 사는 불의자의 삶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의자가 자꾸 고백하다 보면 용서받으면 효자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효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못하면서 고백하면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용서받으면서 철이 들고 합당한 인격이 형성이 되어서 효자가 되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실수와 잘못을 하고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의 삶이 그러한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경유의 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약간의 그 의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1절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하면서 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한 75세쯤 됐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신실하고 충실한 종 엘리에셀, 요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서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그때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상속자뿐만 아니라 후사. 하나님이 씨를 아니 주셨으니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줘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직설적으로 하면 좀 마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10년 됐는데도 안 주시니까 그냥 조금 반 포기, 그리고 뭐 안 주셔도 주권적인 주님의 뜻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이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간의 의구심,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구심의 마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재차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또 믿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왔듯이 재차 10년 후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도 그 의구심 속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의구심을 해소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또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도요, 구원을 받았지만 약간의 그 의심이나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도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았어도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의구심이나 의심과 불신은 다르잖아요. 불신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의구심은 받긴 받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확실하게 정함이 없는 상태, 그런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도 구원받고서요, 말씀을 듣고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 쭉 설명해주고, 맞네요. 부활하네요.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 내용 다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믿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도 있네. 어쨌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약간의 의구심이 있고 의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거든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좋게 보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려주고 재차 반복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활 속에 믿음이 없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이 없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요, 의구심이나 의심이 있을 때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자꾸 사역으로 부르셔서 열심히 하는데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비판의 길이고 눈물과 고통, 아픔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이리 와봐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득을 당했잖아요. 예레미야 20장을 보겠습니다. 천공 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권유를 받아싸우며 이 권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거잖아요. 타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은 권유도 있지만 설득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권유하다, 설득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했어요. 고통의 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면요, 눈물이 있어야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때론 멸시천대가 있거든요. 그런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겪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전에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단시하는데 계속 따돌림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초라해지고 그 억울함 받는 것 때문에 억울해지고 비참해져요. 그래서 전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마음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요 되게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메시지는요 지옥, 멸망, 심판 이거 싫어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거 그냥 포기하고 손 털고 이제 자기 인생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설득을 하니까, 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하면서 쭉 설명하니까요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을 하고 재차 용기를 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할 때마다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대저대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멸시천대를 받았다 이거예요. 한 사람 구원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각오와 결심, 그런 용기, 담대함,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 의심과 의구심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리고 교제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점점 의심만 더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좌절과 실패, 내 신세야 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서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저런 생각이 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약간의 토를 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달리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달리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밀과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거나 의구심이 있거나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 품 안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 길을 걸어가다가 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만물, 하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로마서 1장 19절하고 20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만물 자연, 그리고 우리의 사람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지혜도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항상 맺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때때로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우침을 얻게 하잖아요. 예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요, 제 결혼식 할 때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 주례 생각 안 나죠? 저도 주례 많이 했지만 물어보면 생각 안 난대요. 그래서 신랑 신부 멱살 잡고 왜 생각 못 하냐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생각 안 나는데. 생각 안 나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아내 잘 도와줘야 된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못했어요. 50 넘어가서, 제가 60을 이제 좀 넘었는데요. 50 중반쯤 되니까요, 자매가 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주마. 설거지를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나이 먹으니까 확실히 속살이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식사 이렇게 차려주잖아요. 근데 그냥 말없이 먹었는데 하나님께만 감사했는데 아내에도 고마워. 아내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식사에 차려준 거 수고했잖아요. 한마디 하니까요, 감동해가지고 그런 말도 할 줄 아냐고. 아무튼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하면서 제가요 깨달았어요. 기름 묻고 더러운 거 묻었는데 수세미 그걸로 안 되거든요. 세제 있잖아요. 세제를 탁 넣으니까 잘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막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깨끗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설거지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 있으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참여하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참여하면 더 빨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동네 쪽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갸우뚱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동네 사람이든 옆 동네 사람이든
우리 안에만 있으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이하로 보면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안에만 있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케 하나님이 다듬어 가셔요. 쭉저이가 가라지가 알곡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은혜로 더해 주시고 또 축복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이 있을 때, 궁금했을 때, 왜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마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재차 약속을 해줬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창세기 다시 한번 14장을 13장입니다. 13장. 오늘 준비한 말씀 다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1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파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방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퉈요. 목초지 좋은 것 먼저 차지하려고. 땅은 한정되어 있죠. 가축은 많죠. 그래서 다투는데요. 이게 한두 번 다툰 게 아닙니다.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원래 누가 양보해야 돼요? 아랫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 양보해야 하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이제 음식 성향이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다 먹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맛있는 한 점이 탁 남아있어요. 동시에 탁 포카가 찍혔어요. 둘 다 얼굴 쳐다봤어요. 눈 마주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양보할까요?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면 아들아 나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예. 그렇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요. 아들이요, 아들왈, 아버지 60 드실 때까지 많이 드셨잖아요. 저는 20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죠. 예. 사랑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양보하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화목을 원하고 사랑을 행하며 영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 물질적 이익, 고집, 자신의 체면,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면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영혼이고 무엇이고 하면서요, 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고 화평이 깨지고 영혼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양보했냐면 롯을 잃기 싫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 구원받은 사람은 뭐 주먹다툼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다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다툼이라도 유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 말싸움이죠. 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요, 자녀가 망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은 조금 믿음이 약한 자, 의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망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조지, 뭔가 좀 싸우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형제님 잠깐 봅시다, 자매님 잠깐 차 타세요. 그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망하지 않게 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말다툼이라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차라리, 그래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요, 이권 개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간곡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투는 것, 특히 그런데 하다 보면 이 분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없어집니다. 올라오는 것은. 이건 올라온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입니다. 4장 2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이것은 분이 올라와도, 분란이 있으면 이게 순간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건 죄가 아닙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여자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화점 가서 뭐 아이 쇼핑인가? 근데 반복되면 죄가 됩니다. 의도성을 가지면. 어쨌든 분을 내어도, 분이 올라와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까지 분을 내어도 올라와도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본능이거든요. 배고픈데 밥을 먹고 싶다, 올라오잖아요. 꼬르륵 소리 나죠.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훔쳤다. 이건 죄잖아요. 정당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분을 내어도 올라와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분이 올라온 것을 품지 말아라. 표현하지 말아라. 표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날 괴로움이 있거든요. 힘든 일에서 그날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늘 저녁에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싹 몽땅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잠을 편히 잘 수가 있고 다음날 활기차게 또 새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끙끙 앓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밤잠 설쳐요. 잠 못 자거든요. 잠 못 자는 이유, 불면증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요. 어쨌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이 말씀 하셨냐면요,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음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분나는 거, 원망, 불평, 미움, 다음날까지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도요,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냥 소리로 창호해서 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보다 다윗을 높였잖아요. 그때 시기심이 탁 들어온 거예요. 시기심. 분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은 거죠. 나를 이따위로 대접을 해?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여인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화살을 돌린 거예요. 사실은 그 말한 사람한테 화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죠? 억울하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윗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어쨌든요, 그런 마음으로 주목을 했는데, 그런데 10절이 중요합니다. 그 이튿날. 그래서 딱 사울이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회개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막 소리치고 하는 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어요. 다윗은요, 전혀 몰라요. 평일과 동일하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튿날까지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나고 시기심이 있고,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죄를 범하면 안 되고 품으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때로는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다음 날까지 품지 말아라. 다음 날까지 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 표현하는 것,
눈짓, 손짓, 발짓, 그것도 표현이죠. 흘리기는 것도 표현입니다. 말하는 것, 그것도 표현이죠. 그건 죄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계속 갖고 있는 것, 그것도 죄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날 저녁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용서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요. 근데 그것을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네가 어쩌고 생각해보자 잠도 안 와요. 뒤척이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때 휠스거죠. 밥맛도 없어요. 이제 마귀한테 이제 잡힌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다툼도 금해야 되고, 혹여 분이 올라오고 시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그 표현하지도 말고 그 마음을 품지도 말고, 혹여 그랬을지라도 최후의 마지노선 그날 하나님께 철저하게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백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음날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이면은 띠니라.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에 속는 그런 나락한 추락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좋은 거, 제가 롯이요, 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 근데 성경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애굽의 그 좋은 문물을 사모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떠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본이 되는 삶을 애굽에서 못 살았잖아요. 저도 본이 되는 삶을 못 살면요, 애가 배우거든요. 어린애도요. 제가 오늘날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 애가 4살인가 뭐 될 때 제가 했어요. 이게 오니까 제 기관지가 그게 좋지 않아서 했는데, 그걸 애가 보고요, 교회에서 우리 아빠 침 뱉었어. 제가 교사하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아, 애들 다 보는구나. 그래서 보니 그 모든 것도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실을 정말 조심하고 잘 다듬어야 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이 되는 모습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렸잖아요. 약간 그 롯이 그런 실망하는 것도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애굽의 문물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도 있지만 그런 영향도 좀 끼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면 제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의지하면서 열심히 더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그런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혹시 이 롯이 나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롯이 소돔성에 어떻게 사나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보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제발 소돔성 멸망시키지 말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하셨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잡혀갔을 때도 318명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과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우군과 함께 연합해서 적을 무찌르고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왔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준 그런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개선을 했는데 요 말씀하면서 요거까지 그 말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주면서 창세기 14장입니다. 13장 이 말씀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롯을 구출해내고 다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개선장군에 입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왔는데요. 이 소돔 왕과 많은 왕들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알려줬습니다. 축복하시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은요,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그리고 우군과 연합해서 승리한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이분이 탁 와가지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승리케 했다. 그걸 알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깨달은 거죠. 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자마자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10분 1의 효시가 여기잖아요. 10분 1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재물을 얻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또 그 말을 서원했잖아요. 그때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요 반드시와 드리겠나이다가 동일한 히브리어 언어예요. 예,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복이 되니까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예, 그것을 좀 직역해서 설명하면 평생에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평생에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고백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나에게 속한 모든 건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받지 아니한 것 없어요. 다 받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 때 하나님이 다 주셨군요. 그 감사함의 표로 11조를 드리고 10의 2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면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축복도 더불어서 얻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13장에 양보를 해서 이제 롯이 떠나갔는데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자녀가 성장해서 함께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분가했을 때도요,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때요, 부모 울잖아요. 생각하니까요, 이제 떠나나? 옆에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가하는 것조차 좀 서글프다는 생각을 갖나 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생활을 하면은 그것도 은혜가 되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떠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그냥 주고 싶고 양보를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양보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조카에게 선혜를 베풀었어요. 그 베푼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 원어에 보면 이 상급이 싹, 보수, 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보수자, 너의 상급, 너의 대가는 내가 준다. 너의 싹슨,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살면은 내가 충분히 그걸 보상해 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다툼도 피했습니다. 우리의 보수자도 우리의 상급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면요,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 감소해야 되겠죠.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도 보시면은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최종적인 상급의 보수자는 영광을 주실 분, 우리의 수고한 대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안 주거든요. 이 세상에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 받았다고 해서요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안 주시는 것은 천국에서 배 이상 주시려고. 너희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천국에서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부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좋은 환경이 안 주어져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는 사도들처럼 선진들처럼 멸시 천대받고 비참한 인생, 억울함과 때로는 그 안타까움 속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애매의 고난을 당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분을 내고 싶은데, 화를 내고 싶은데, 한바탕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 영혼을 잃어요. 형제 자매를 잃을 수도 있고 불쌍한 영혼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이 깨져요. 그래서 분이 올라와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때때로 오해받아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오래 참아, 길이 참아. 히브리서 6장 15절에도 아브라함이 길이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살면은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기만 하면요 이 속병 걸립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참기만 해가지고 해소는 못 해가지고 소갈이 속병 걸려서 또는 병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참았던 거 해소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스트레스 해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받아줘요. 있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때는 산속 위험하니까 아무튼 그런 데보다는 아무튼 위험하지 않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요. 외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한바탕 하잖아요. 시원합니다. 스트레스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막 부르짖고 하는 거 다 받아주시잖아요. 칭얼대는 거 받아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 어때요?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에게 있는 데서 하면요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화평도 깨지고 그리고 영혼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수자,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얘기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엄마가 두 아들 키우는데요 4살짜리 8살짜리가 그래 4살짜리 6살짜리 둘이를 데리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요.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좀 맛있게 먹었어요. 형이 먼저 먹겠죠. 동생 거 보니까 어때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입만. 한 입만. 그 동생이 어때? 줘요? 제가 볼펜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요거 뭐 그러면 형이 어때요? 탁 뺏어서 후루룩 먹어버리죠. 그러면 나무 가지고 막 울잖아요. 형 얼굴 보고 울잖아요. 눈물 나서. 울면서 어디 가요? 엄마한테 가죠. 엄마 형이 빼앗아 먹었어.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울지 마라. 슈퍼에 데려가가지고 2개를 줘, 2개. 양손에 딱 들고 있냐 뭐예요. 얼마나 신나요? 한 일주일 뒤에 또 엄마가 2 아들을 데리고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요. 형이 또 먼저 다 먹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싹 전에 이랬는데 전에는 형 앞에 가가지고 맛있네. 왜 그럴까요? 유혹하죠? 왜요? 형이 뺏어 먹으면 엄마가 2개 줘요. 애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활 속에서 억울함 당하고 오해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때론 우리 사기 당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그럴지라도 그런 노래 있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인생이 뭐 속일지라도 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애환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그걸 묵묵히 참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 다 알고 결국에는 가장 귀한 독자 이삭까지 드릴 수 있었고 그 독자를 드림으로써 부활의 믿음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도로 받을 줄 알고 이삭을 드렸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까지, 부활의 믿음까지 성장이 된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의 능력, 그 믿음,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인정받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아브라함처럼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조금 인생 속에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고 견디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것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와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을 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고 견디며 극복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